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향을 그리는 마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보좌에서 이 땅에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리운 본향이 갈 때까지 주님의 의로우신 팔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호들기를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타향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내 고향. 작사의 김능인, 작곡의 손목인, 그리고 노래의 고복수. 1934년에 발표된 타향살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만주로 상하이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동포들의 가슴 아픈 심정을 그린 한마는 노래라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는 참 애틋한 노래 가사입니다. 아마 이영만리 타향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삶의 터전을 닦고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가시는 해외 동포 교민분들에게 고향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이 담긴 이 노래가 왠지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타향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언젠가는 꼭 들어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늘 기억하며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정처 없이 흘러가는 부평초인 개구리밥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목적과 그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연어 양식장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큰 강 상류 쪽에 위치한 물 맑은 양식장에서 부화된 그 아기 연어들이 성장하여 바다로 나갔다가 산란 때가 가까워지면 다시 고향을 찾아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강물을 거슬러 역류하여 돌아온다고 합니다. 마치
고향을 다시 찾아 돌아오는 연어같이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노스텔지어, 이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아감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향수병을 의미합니다. 고향이 그리워 생긴 마음의 병, 이 향수병은 17세기에 이 스위스의 한 의사가 타지에서 근무하는 자국의 군인들이 애타게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심신의 고통을 겪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만든 용어입니다. 영국 사회 심리학자들은 노스텔지어의 감정은 사회적인 소속감을 높이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실험 결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주 풍부한 사람일수록 사람 관계나 감정의 교류, 다른 사람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 등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과 함께한 그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향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고향에서의 그 행복했던 시절을 잠시 떠올리는 것은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잔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향은 어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고 그럼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고 진정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에 대한 주옥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믿음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으로 집중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나온 더 좋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아주 화려한 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화려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 성은 높은 성곽이 둘리어져 있고 사방으로 12 진주문이 있는데 12 천사가 출지어 있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으며 그 성의 거리는 정금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그곳은 죄와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세상은 괴로운 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탄식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마다 아픔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본향인 천국은 괴로움이나 고통 또는 슬픔과 사망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생명만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시내가 있고 생명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종류의 실과를 맺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곳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부르고 보좌에 둘러선 24장로가 찬양을 부르고 구원받은 천만 성도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까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는 3층 천에 올라갔더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았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돌무더기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는데 바로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본향에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말씀 꽉 붙잡고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운 우리의 친정한 고향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영적 진리 몇 가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난 곳, 바로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고향을 항상 동경하고 그리워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 집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금이 환영을 받든 아니면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고향은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와 같이 우리 인생들이 만신창이가 된 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고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그리는 마음,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이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잠시만 머물다가 가야 할 인생입니다. 중추절 추석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리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칭찬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추절 추석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리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칭찬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